주께서 다 복음을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믿음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다 이루신 걸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셨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텐데, 아픈 곳에나 마음에나 소원하는 곳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믿음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 붙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있으면 열매는 가지에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줄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랬어요. 붙어있기만 하는데, 믿음으로 화합하기만 하면 돼요. 염려, 근심, 두려움, 우리 마음속에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거 다 내쫓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붙으면 줄기와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고, 유혹과 미혹도 이길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복음에 대한 확신들을 못 가지면 자기 사정, 자기 형편,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억눌려서 선포가 안 돼요. 힘있게 나오질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사정, 자기 형편에 억눌려 있고 이것부터 생각되니까 복음이 무슨 능력이야, 내 사정, 내 형편이란데. 그런데 복음은 문제 해결보다, 사람은 문제 해결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존재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죠. 존재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속에 중심에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가짜 믿음 같이 잘못된 믿음에 붙잡혀서 평생 속고 살아요. 이거 벗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송하겠습니다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인데, 세상의 모든 신앙을 다 거치고 승리하고 주님 보좌 앞에 승리한 14만 4천의 성도들이, 승리한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승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내 재주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명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권력에 있는 거, 이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시고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구원부터, 존재 회복부터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올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재 회복이 있을지어다. 존재 회복이 있을지어다. 존재 회복이 있을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불신앙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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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은 깨트러져 나갈지어다. 죄악의 견고한 진들은 깨트러져 나갈지어다. 죄악의 쓴뿌리는 뽑혀 나갈지어다. 죄악의 쓴뿌리는 뽑혀 나갈지어다.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온전히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이 열려질지어다. 부활신앙이 열려질지어다. 부활신앙이 열려질지어다. 치료를 선포합니다. 아픈데 손을 올리시고 주께서 우리의 질병의 고통까지 담당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 기분 감정 아니에요. 내 사정 형편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뼈의 질환들은 치료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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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뼈 저 뼈 들어맞을지어다. 이 뼈 저 뼈 들어맞을지어다. 모든 디스크는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디스크는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관절과 골수는 회복될지어다. 관절과 골수는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증은 말라붙을지어다. 염증은 말라붙을지어다. 염증은 말라붙을지어다. 모든 순환기 계통은 이제 열려질지어다. 혈액순환이 열려질지어다. 막힌 것들이 뚫어질지어다. 고혈압이 치료받을지어다. 고혈압이 치료될지어다. 당뇨가 치료될지어다. 당뇨가 치료될지어다. 심장이 든든하게 뛸지어다. 심장이 든든하게 뛸지어다. 손도 발도 따뜻해질지어다. 손도 발도 따뜻해질지어다. 내장 계통은 치료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화기 계통은 치료받을지어다. 소화기 계통은 치료받을지어다. 오장 육부는 치료받을지어다. 오장 육부는 회복될지어다. 신장은 치료받을지어다. 신장은 치료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면역력은 정식될지어다. 면역력은 정식될지어다. 코로나라도 이길지어다. 코로나라도 이길지어다. 면역력은 정식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널 통해 나타내길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공급의 선포를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궁핍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도둑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도둑놈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가정경제 회복이 있을지어다. 가정경제 회복이 있을지어다. 직장이 회복될지어다. 직장이 회복될지어다. 사업장이 회복될지어다. 사업장이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명과 풍부함이 있을지어다. 생명의 역사와 풍부함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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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할 때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이제 주제는 뭔가 하면 1장의 첫날에 살펴본 것처럼 1장 1절에 베드로와 함께 복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똑같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보배로운 믿음을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은 보편적으로 다 주어진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루시 나오미에게 따라 붙는 것처럼 따라 붙으면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따라 붙는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에게 따라 붙는 것처럼 따라 붙으면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내 것이 되는 거니까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당신은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시대였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조금 낫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이런 것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단과 사설들이 있어서 이 미혹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미혹, 유혹 이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에요. 소유의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존재 해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정말 리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나중에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반열에 같이 올라가게 되는 엄청난 존재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고 신앙을 해야지 육신의 옛사람으로 그냥 신앙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속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따라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것,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근데 거듭난 새 사람은 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영의 사람이 돼.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영이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땅의 걸 좋아하고 자기 육신을 따르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신에게 속아서 다 뺏기는 건지 몰라요.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육신적인 신앙을 하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사망이에요. 결과가 사망이 죽음이라고 그래요. 다 뺏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영을 따른 자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똑바로 깨닫고 우리가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불뱀의 문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불뱀의 문제,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불뱀에 물려도 장대 노뱀을 보고 믿음으로 보면 낫으니까. 그러니까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사막이라도 상관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다 있구나. 주님 안으로 들어가자.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자. 부활신앙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과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육신의 옛사람으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하다 보면 왜 복음을 맨날 선포하느냐.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영적인 상태가. 근데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사단의 방해 가운데 우리가 고집되고 굳어진 것들이 있어서 견고한 일들이 있어서 그냥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게 아니라 굳어졌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게 깨트려지는 날이 있어요. 어느 날 믿어지는 날이 있어요. 어느 날 사모가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걸 해결해 주는가 하면 대부분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붙잡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말씀을 따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왜 중요하냐? 낮추셔서 높이시는 게 아니야. 맨 처음부터 초신자 시절에는 기도하면 응답돼도 그래서 실망할까 봐서 이제 들어주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광야 같은 삶이에요. 광야에서 뭐 할 게 없어요. 자기 신 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은 영적인 싸움이라서 사단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이라서 사람의 재주나 능력 가지고 이기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돼요.
그런데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권력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신앙하는 줄 알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질 않아요. 말씀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라야만 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추시고 테스트하신다 그런 말. 하나님 절대로 그냥 사용하시지 않아요. 목사 됐다고 절대로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장로 안수 받았다고 절대로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낮추고 테스트하셔서 하나님이 그런 심령이 됐을 때 그때부터 붙잡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여정의 과정을 잘 하시고 절대로 문제 가운데 실망하시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는 나를 낮추시고 가난한 심령,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부활신앙 이거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아주 순수하게 뛸 듯이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존재를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붙잡고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같은 생활이라도 이걸 깨달은 사람,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깨달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부엘의 생수를 마시고 좋아서 가지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문제 해결이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출애굽 1세들 모양 물도 없고 뭐 고기도 없고 뭣도 없고 없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다 세상의 신에게 붙잡혀서 광야에서 죽는 거, 불만족의 죽음, 피부로 탔다와 탐욕의 죽음, 그걸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두 가지 종류예요. 똑같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어려움과 역경, 미혹의 시대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데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게 목적이고 육신의 목숨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하고 사단의 방해 가운데 위축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 분별하시고 복음을 선포할 때 담대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영이에요. 기분 감정 아니에요. 혼의 자꾸 혼의 차원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차원에 몸에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극복하시고 영으로 담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사정인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이 바뀌니까 복음 체험하고 바뀌니까 불뱀이 있어도 사막이라도 상관없어요. 이 여리고성이라도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심노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단련되고 변화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게 이제 베드로 후서의 보배로운 믿음, 그게 이제 주제인데 그걸 말씀하는 것은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걸 말씀하는 건 어저께도 살펴본 것처럼 이단과 사설들이 초대교회 교회가 정리되지 않을 때, 정립되지 않았을 때, 질서가 안 잡혔을 때 영적으로 그때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이 믿음, 존재가 바뀐 이 믿음이 세워지면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정말 보배로운 믿음, 세상의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육신을 따라서 사람 중심, 세상 중심이 되면 어떤 모습이 또 나타나느냐.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의 중간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랬고, 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느니라. 이 영광 있는 자들도 믿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아주 당돌하다는 게 겁이 없는 거예요. 자긍하고 자만하고 떨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걸 안 믿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고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니까 세상의 깨물이 조금 있으면 그게 이긴 줄 알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세상엔 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뭐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있는 사람들 얘기할 거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이단과 사설들이 그걸 따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큰 소리 친단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 이게 당돌하고 교만하고 그런가 하면 11절에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하지 아니하니라. 더 큰 능력을 가진 이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미가엘 천사장 같은 그런 천사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는 천사들도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뻣뻣하니까, 하도 굳어 있으니까, 뻗대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때까지 그냥 싸워서 이기라 그러면 이길 텐데 그냥 이렇게 깨우치고 말해서는 안 되는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뻗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는가 하면 이게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그때 깨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결과는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인데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불쌍한 거죠. 조금 있으면 결과를 알 텐데, 결과를 볼 텐데 그걸 못 참고, 그리고 화내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를 예나 지금이나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문제가 생기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뭔가 하면 사단이 해방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거 본인이 근데 그걸 모르고 큰 소리 친다. 멸망당할 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단, 높은 데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게 사단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들어가면 빨리 쳐서 복종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반드시 떨어져요. 얼마 안 있다 떨어져요. 사단은 올라갔다 땅에 떨어져서 깊은 무저갱, 끝도 밑도 없는 무저갱에 나중에 빠질 존재예요. 그것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로 그것 떨어져요. 예수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양보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이 다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에 부활시키셔서 모든 생명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 하늘의 역사가 있으면 육신의 목숨의 차원에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그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왜? 죽음 앞에 장사가 없거든요.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 앞에,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철저히 신앙을 했는데 이 미국 조지아 주르다가 선교하러 가다 대성회장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거기서 찬송하고 기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까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평신도들이는데 찬송하고 기쁘고 죽음 앞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조지아주에 가서 미국에 신대륙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러다 보나마나 실패해. 왜? 영생의 확신이 없는데, 생명력이 없는데 무슨 목회가 되고 무슨 선교가 됩니까? 실패하고 돌아와서 영국에서 실망해서 이렇게 돌아가다가 수요일 저녁 8시 15분 전에 이게 무슨 찬송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변화받고 그때부터 새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존재가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똑바로 우리가 신앙을 안 해서 그렇지, 신앙을 하면 빛의 역사가, 말씀대로 살면 빛의 역사가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소금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배로운 믿음이고 그게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왜요?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님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 걸 자랑해?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포도 열매, 과일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었는데 줄기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줄기가 보고서 웃을 거 아니에요. 지가 어떻게 맺었어? 가지는 그냥 통해서 줄기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자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의.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하나님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겸손해지면 저절로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 그때 까딱 잘못하면 내 건 줄 알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때 실수하기 시작해요. 기독교 역사는 그때부터 로마의 국교로 된 다음부터 편하게 신앙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타락했어요. 고난과 핍박의 시대는 불같이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승리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코로나다 어렵다 할 때 이때가 아니라 이때가 영적으로 불같이 일어나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결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다 내 뜻대로 한다 기도도 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되기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불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단 사설 세상의 사람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13절부터 불의의 값 또는 불의의 삭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4절 끝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탐욕에 연단됐다는 거예요. 연단될 게 없어서 탐욕에 연단됐다. 이게 육신의 정욕에 연단됐다. 죄악에 연단됐다는 것 같은데 느낌은 짐작하실 거예요. 죄악에 연단됐다. 죄악에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탐욕에 이게 죄라고 하는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자식, 진노의 자식이 됐다는 건데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발람을 예를 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디까지 탐욕을 쫓아가는가 하면 이 13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임을 가지면서도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교회에서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하면서 그게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수단으로 되는 거예요. 발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하지 말라는데 발락이 그걸 부탁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저주해?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그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도 탐욕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신앙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신앙 사역을 어렵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면서도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기 욕심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탐욕에 연단 굳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이게 점점점 굳어지면 이제 무감각해져서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어디서 돈이 된다 뭐가 된다 그러면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발람의 모습이에요. 그거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경계하셨어요. 근데 자기 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더 강한 거예요. 성령의 소욕보다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갈 때 그때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탐욕에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그때 내가 욕심에 연단된 사람이구나. 이게 못 이기는 척하고 날 알아준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 따라가고
뭐 조금 유익이 된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 따라하고, 뭐 조금 편하고 좋다는 못 이기는 척 따라하고, 여러분 이게 발람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성별해야 되는데,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닙니다 그러고 붙잡고 늘어져도 청년의 마음속에 육신의 정이 발동할 수 있는데, 못 이기는 척하고 하룻밤 지낼 수 있는데, 이 보디발 장군 부인하고 하면 자기 팔자도 종로로 터고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부리치고 피하고 도망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피하느냐?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걸 경계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거 높여주고 알아주면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해요.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하라면 다 싫어해요.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고, 탐욕, 나한테 이익이 되고 뭐 유익이 되고 좀 편하고 좋은 여기 하면 또 이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 철저히 요셉처럼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그건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못한다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순간 그때 붙잡혀 먹는 거예요. 사단은 마지막 때 우는 사자처럼 지켜보고 있다가 그거 잡아먹으려고 지키고 있단 말이죠. 여기 속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나 그러는데, 뭐 이단사설,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JMS나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이자랑 물질적인 욕심, 육신의 정욕, 타락, 이런 거에 번복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다 그렇게 돼.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중심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육신을 따르고 세상의 것에 따르고 세상스럽게 붙잡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다가 뿌리치고 주님께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아주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내 안에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 새 사람이 됐다. 내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고백되고 주님이 도우시면 저절로 결실 맺는 것처럼 아무리 힘든 탐욕과 음란과 방해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어둠에서 쫓겨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엔 육신으로 이기니, 내 육신이 강할 때는 그냥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해도 또 잘못되고 또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저절로 이기는 것, 절로 이기는 것처럼 담배가 절로 끊어져요. 이 술이 절로 끊어져요. 욕심이 절로 끊어져요. 성질이 저절로 없어져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남은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